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키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생계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생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었다고 우리 어제 일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추수의 때여서 그 추수하는 부분 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또 기퉁에 남겨져 있는 부분에서 곡식을 모아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복지 정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부자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명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제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하게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때가 맞는다라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 타이밍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이 타이밍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사이 속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느껴집니다. 보아스가 이제 베는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룻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뭐냐면 못 보던 그리고 이국의 여인이 와서 곡식을 줍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환이 이야기하는데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오미의 며느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의 어떤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룻을 보고 누구인지를 묻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제 친근한 표현인 거죠. 더구나 이제 자기의 친족이니까 이 룻의 시아버지가 자기랑 같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서 남겨진 친족이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나의 소녀들이니까 이제 하녀 그 종들 중에 아니면 이제 섬기는 자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 특별한 특별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자신이 소년들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 잘 보호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병자들이나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모습과 같죠. 그래서 존경을 표현하고 사실은 워십이나 예배를 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최대한의 공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다. 룻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이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돌아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한 백성으로 온 일, 그 일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기로 한 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도 가장 큰 핵심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나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다. 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 자기의 땅에서 곡식을 모으라고 배려해 주고 룻은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겐 또 다른 일상의 고단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들러 나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 중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추수하는 땅에 남겨놓는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둘 것을 명령하는 부분이 있다.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어둡던 시기에도 이 율법을 지키고 가난하던 이들을 돌보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 룻이 우연히 도착한 땅은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을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다.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표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된다. 내 일상의 많은 부분도 이 두 단어로 채워져 있다. 우연히 발생하는 듯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믿음과 영적 민감함을 위해 기도한다.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며 환대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였다. 그는 룻이 누구인지를 묻고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살펴준다. 따뜻한 마음의 신앙은 항상 호의와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나 또한 이 따뜻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룻의 말하는 모습이 참 지혜롭고 아름답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강권을 거절할 때나 지금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룻의 표현을 본다. 정직하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지혜로운 마음이 말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 내 언어와 표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일상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사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